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수치도 잘 지키고 또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이제는 2년 정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거의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고등부는 작년에, 중등부는 올해 목사님 다니엘서를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되어져야 될 어떤 강조점을 목사님이 찾다 보니까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나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로 세상이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사실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어떤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구분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 기독교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성경이 연구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 성경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도 사실 2000년을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탁월한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접근하게 되면 나는 불교가 좋은데 나는 이슬람교가 좋은데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좋은데 라고 우리가 규정 짓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독교도 그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이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참으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그쵸?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죠.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목숨이 더 중요한데 나중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언제 나온다고 조금 더 며칠 더 살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더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을 뭐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니엘을 막 징계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30일 참지 않고 했을까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일 하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회를 매일 가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좀 찝찝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생각하고 습관을 따라서 주일 예배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잘못된 거죠. 습관을 따라서 오면 안 되죠. 사실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남들 다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보라고 기도했으니까 창문 좀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또 창문 다 열었어?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엔 이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다리오가 지금 도장 찍었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나는 다리오를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정한 법을 지키죠. 준수합니다. 다리오가 정한 법을 사실 실제로 다니엘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 법을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법을 따라서 한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죠.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여부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어떤 주범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선들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은 어느 정도 준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령이 떨어졌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신하로서는 다리오를 정말 존경하고 다리오의 신하로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에 있어서 난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내치려고 했던 다리오의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기뻤을 거예요. 걸려들었다. 그래, 어차피 너가 기도할 줄 알았어.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야,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구나.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을 깔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재력이 됐다고 깔보지 못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죽음에서 경험하는 그 죽음 앞에 서는 것, 이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없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아니하고 떨지 않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영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사는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 이후의 삶이 비참하거나 무섭거나 떨리지 않다는 거죠. 보십시오.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죽음 위에 아무것도 몰라서 다 벌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단간에 결정해야죠. 누구를 섬길 겁니까? 이 세상을 섬길 겁니까? 세상을 대변하는 그 다리오를 섬길 겁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섬겨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고백하고 그 삶의 고백 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식판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로, 시험 시간에 내 기도하는 모습 하나로, 내가 어떠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더 전진하세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치우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넘지 못할 산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서 그 하늘을 날아서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학업과 신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시고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 나오면 좋겠죠? 목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현장 예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목숨의 위협과 그리고 나의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